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혹시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헷갈리시나 보다.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네.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길르앗에 살았던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이 다스릴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나라가 평온하고 나라가 아주 평화로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져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성에 살았던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대머리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에서부터 예후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을 거쳐서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까지 무려 50여 년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예언과 더 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그의 뼈에 닿았던 시체들이 다시금 환생하는 그런 기적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스승과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2명의 제자들 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또 스승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그 앞시대를 살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뒤를 잇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택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른 것은 누구였을까? 그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나아갔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의 삶은 달랐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의 삶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라왔고 그만큼의 결단이 없이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또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가 말하기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에 실제로 3년 이상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입을 열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가 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로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부른 겁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가 가는 길이면 어느 길이든지 따라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하더라도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함께 크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 엘리사.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고자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지금 이때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떠나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를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길갈에서 시작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줄다리기는요, 베델에서도 계속됐고, 그뿐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계속됐고, 요단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자기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 엘리야 스승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도 나에게 얼마나? 갑절로, 숫자로 말하면 2배의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뭐 같아요? 욕심쟁이 같지 않아요? 스승님보다도 내가 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되어야 된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던 것이 실제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엘리사를 욕심쟁이로 보기보다는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것을요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나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어린 나이와 같은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판결할 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옳게 재판하고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또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그냥 모든 걸 잘 살으라고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구하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엘리사.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요단 강가에 불수르와 불말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옷을 둘로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서 옷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옷을 찢기도 했어요. 또 아니면 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슬펐을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둘로 완전히 찢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옷을 둘로 완전히 찢어버린 것은 내가 다시는 이 옷을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엘리사가 옷을 벗었는데, 옷을 벗어서 옆에다가 잘 개어놓고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시 그것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완전히 둘로 찢어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다시는 내가 붙잡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겉옷이었어요. 어떤 겉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분이 나타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로 쓰임받기 이전에 자신의 옷을, 겉옷을 완전히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과거의 모습은 다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주셔서 그 옷을 다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해서 이제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제 과거에 입었던 그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자, 옷을 벗어서 옆에 잘 개어 놓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찢어버려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옷을 입지도 않겠다라고 완전히 찢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갑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옛사람이 입었던 옷을, 자기 중심의 옷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사람의 옷을 입었듯이 이제 우리들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던 이 모습,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요. 따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행한 엘리사. 아멘. 엘리사는요,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신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은요,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바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요, 뛰어가서 그 엘리야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요단강의 물을 내리쳤어요. 그랬을 때에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랬다면 엘리야도 그 겉옷을 가지고 내리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엘리사도 그 겉옷을 가지고 내리셨더니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그 겉옷에 능력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겉옷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들고는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 말은요,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권능을 자신에게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죠. 또 아니면 그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름 없는 서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엘리사는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인간적인 약점도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좀 죽여줘요 라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걸어가는데 꼬마 아이들이 뭐라고 놀려요? 야,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저주를 퍼부어서 그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이렇게 약점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나 엘리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돼요.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조지 뮬러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도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구하면 또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조지 뮬러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여호와 신앙을 사수했던 엘리야를요,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셨어요.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를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함으로 엘리야 이상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가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모자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직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